안녕하세요. 선교하는 의사, 선교하는 집사 이상엽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하는 선교의 시대, 당신의 바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선교에 관해 두 가지 짧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선교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바울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선교가 변하니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선교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데이비드 보시라는 선교 신학자의 책 제목이 트랜스포밍 미션, 변화하는 선교입니다. 랄프 윈터 박사 역시 세계 선교의 지리적 확장을 400년 단위로 끊어서 5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선교 역시 윌리엄 캐리를 대표로 한 해안선 선교의 시대를 시작으로 내지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시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의 선교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선교의 마지막 시대, 즉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또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남은 과업이 있다는 관점,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열린다는 관점, 그래서 지금이 전환기에 있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아룬다티 로이의 말대로 The Pandemic is a portal. 팬데믹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 팬데믹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대전환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선교의 상황과 선교지의 상황도 말 그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증기기관, 증기선을 통해 해안선 선교의 시대가 열렸고요.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 전화기, 조명, 라디오 등을 통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내지로 들어갈 수 있는 선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3차 산업의 혁명의 결과로 비행기, 컴퓨터, 트랜지스터 등이 발명되므로 미전도 종족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에 선교적 헌신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율주행, AI, 플랫폼 시대를 살고 있죠. 여기 있지만 저기 있을 수 있는 초연결의 시대, 영역과 시간과 언어의 제한을 넘어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선교가 어떻게 바뀔까요? 서구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세상은 정복의 관점에서 접근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관점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선교 영역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가상세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신대륙이 발견되었고 시간과 공간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초연결의 SNS 시대를, 그런 플랫폼의 시대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40억 명이 SNS에서 매일 평균 2시간 29분 동안 접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서 MZ세대들은 우리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SNS를 통해서 엄지로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면서 동시에 TV를 보는 이런 멀티가 가능한 청소년들, 저희 딸들의 이야기인데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2배속으로 짧은 여러 개 영상을, 동영상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스낵컬처에 익숙한 청년들은 어떻게 변화하는 선교의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선교지의 변화, 선교 영역의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선교는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선교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선교사가 아닌 선교하는 집사로서 어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당신의 바울은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20년 동안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선교단체와 선교사들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동안 그 막연한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에 가장 친한 친구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나가도 내가 먼저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친구의 헌신에 사실 제가 놀라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맞나요? 제가 아니고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 특세를 통해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선교사의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시각이 바울에게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로 옮겨져 갔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36명의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남자와 여자,
아니라 청년과 노인, 싱글과 부부, 귀족과 노예, 사업가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신분이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교사 바울처럼 또 누군가는 선교적 삶을 사는 집사로서 바울의 동역자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아버지의 삶을, 또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제자를 위한 선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의 정체성과 더불어 바울의 동역자라는 정체성은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미션이고 선교입니다. 과거에는 누군가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지로 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뽑아서 보내었지만 지금은 초연결 시대로서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선교적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라이프 이즈 미션의 시대, 램스라고 부르죠. 초대교회 시절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선교했던 것처럼 지금은 선교의 협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선교사도 동역자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면 합니다. 선교와 선교제의 상황이 급변하고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대, 혼돈의 시대에 바울의 정체성과 바울의 동역자의 정체성이 함께 선교하는 그 초대교회 선교의 모습이 선교의 본질로서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선교의 시대, 어려워진 선교 현장에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가 함께하는 선교의 다양한 모습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선교의 시대, 당신의 바울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바울은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선교하는 의사, 선교하는 집사 이상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